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의 누룩, 다시 말해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전체의 성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외식은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모인 이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의 외식,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곳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 저에게 형이 있는데 제 형이 받은 그 유산을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나눠주게 해주세요. 부모님께서 약속하신 유산이 있는데 형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그 유산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받지 못한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산에 대한 고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분명히 호칭하였지만 정작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그저 어떻게 하면 내 몫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목적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의 선생님이라는 그 지위를, 권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화책 보셨습니까? 만화책 안 보셨습니까? 만화책을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말풍선 위에 달아놔요.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풍선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재밌을까요? 민망할까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은 뭐 먹을까? 그 고민을 교회에서 오늘은 덜어드리려고 해요.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집중하시고 예배 잘 드리신 다음에 마음 편히 식사하고 가십시오. 아멘. 우리 집사님들 그 어느 때보다 아멘 소리가 컸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분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이 짜지는 않을까? 올라오다 보니까 국이 뭔지 제가 보지 않았지만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된장국입니다. 밥솥에 물은 많이 붓지 않았을까? 반찬이 부족하지 않을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산 분배에 대한 그 문제 해결을 부탁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누구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부탁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요,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 탐욕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오래 살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일찍 죽습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 저는 장수하기엔 글러먹은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통장 잔고에 따라서, 부동산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탐심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해 만족하지 않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형제 중에 탐심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생에게 유산을 나눠지지 않는 형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형으로부터 유산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생입니까? 네, 둘 다예요. 사실 두 형제는 모두 탐심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 형이나 반드시 그것을 나눠야 한다고 집착하는 동생이나 둘 다 모두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매우 한정되어서 자기 자신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탐욕,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죽음,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적용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은요,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데,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을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해 농사가 아주 잘 되어 이 부자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부자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없는 것도 참 고민스러운 일인데, 반대로 돈이 많은 것 또한 고민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부족함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 또한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염려는요, 물질이 있고 없음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염려하고 없어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고민한 이 부자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가 자신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곡식과 내 물건을 쌓기 위해, 다시 말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여러분, 부자에게 곡식과 물건 그리고 곡간은 모두 다 부자의 소유예요. 내 것입니다. 내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고민한 이유는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고민한 부자가 마지막에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 이제 평안히 쉬자고 자신을 향해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스스로를 향해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개입하십니까? 우리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부자가 스스로에 대하여 평안을 선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언제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물질,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표정이 어찌 내 건데 자꾸 내 게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찾는 그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의 영혼을 찾아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당장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남편이 평소에 아주 건강하게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숨 쉬는 것을 너무도 힘들어하여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건강은요, 그 무엇으로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 내 소유로 인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 위한 곡간은 만들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오늘 밤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이, 이것이 심판의 날이 면제됐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잠시 집행이 유예되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집행될 것입니다. 2년 전 제가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선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담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날마다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목사님의 목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잠깐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찾으실 그 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결코 평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서준 서와 아빠의 역할, 성동중앙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 언제까지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 기한과 시기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예요. 내가 소유한 그 무엇도 그 기한을 결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 그리고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그 사용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요, 그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가 불과 30년, 40년 전에만 40년 전에도 사용하였던 110V 전자제품 220V에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죠.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110V 전자기기 220V 전압에 꼽으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반드시 그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해야만 그 제품을 오랫동안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건강 그리고 시간, 나를 위해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잠깐 찬양 부를 텐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잘 불러야 되는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여러분,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넉넉지는 않을지라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린 한 가지가 있어요. 일전에 기념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 꽃꽂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축하의 마음을, 기쁨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기 위해서 떡을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으로 사용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일은 아니에요. 이 혜택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베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나눈 그만큼 우리의 다음의 세대가 풍성한 의뢰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헌 곡간을 헐고 나를 위해 새 곡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새 곡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